생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이번 생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감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풍성함이 더해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거둔 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에게 풍성함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서정자 신용직 선교사님 가정과 명솔 형제 가정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함이 일상이 되도록 저희도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지성 목사님을 통하여 버려지는 것과 다뤄지는 것의 차이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생명력이 움트길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신 물질과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값지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목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격려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나들목 네트워크 뉴스를 전합니다. (8월 4일, 7일, 8일) 사흘간 인터그리티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강해와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과 수련회 기념 티셔츠를 나눠 입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수서 채플을 성남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은 가족들에게 이번 전가족 여름 수련회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사, 영원한 왕이라는 주제로 8월 8일부터 29일까지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누렸습니다. 3인 3색의 온라인 선택식 특강과 4번의 말씀 집회를 아쉽게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예배는 정소윤 자매와 하은별 자매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궁중인가 정병인가라는 주제로 8월 25일, 27일, 28일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온가족 퀴즈 대회와 목공 실습, 부모의 자기 돌봄, 비폭력 대화로 기도하기 총 4개의 선택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예배는 양평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영적인 절기를 맞이한 정병들에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내가 길을 내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병행 예배와 가정교회 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당초 마을별 대면 예배를 기획했으나 대강학원의 요청으로 27, 28일은 미디어로, 29일 주일은 현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종원, 유희성, 이찬현 목사가 팀으로 함께 준비한 3일간의 이사여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있었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충분히 달래지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수련의 둘째 날에는 가정교회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335 모여서 혹은 미디어로 각자의 가정교회의 역사와 소망을 함께 돌아보았고 SNS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나누며 서로의 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한 달간 17개의 관심사별 모임을 진행했고 8월 22일은 전 부서가 참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영유아부는 말씀 전 동화를 읽어주는 랜선 바이블, 아동부는 말씀 후 성경 퀴즈쇼, 청소년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청년부는 하늘가족 기도로 온라인이지만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8월 28일과 29일은 가정교회와 길별로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성찬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나들목 영성수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목자들과 언약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영성을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돕는 사역입니다. 오는 9월 말과 10월 초부터 각각 8주간 갓 센터링 프레이어, 렉시오 디비나가 목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향후 언약 가족들에게도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관상적 듣기와 그룹 영성지도, 영성지도 슈퍼비전 등도 준비 중입니다. 하나복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헌금은 교회 밖 한국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분교 분립, 지원센터, 영성센터, 하나복 네트워크, 기타 등 각 교회의 지정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한국교회에 전수되는 일에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놀라셨죠? 네. 근데 혹시 소문은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소문을 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하면서 좀 토킹을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남은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요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메뉴는 녹차를 부어 먹는 일본 가정식 오차즈케를 좀 응용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 음식에도 녹차를 부어 먹는 음식이 있죠. 네, 보리굴비 먹을 때. 그래서 꼭 일본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퓨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할 거고 또 우리가 추석이 지났으니까 명절 음식을 가지고 해 드실 수 있는 아침에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이제 치킨이 남으면 닭가슴살 혹시 안 먹는 집들 있잖아요. 치킨이 남으면 그 닭가슴살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키면 남진 않아요. 명절 음식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찬을 좀 받아서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아서 오늘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치킨을 먹었는데 조금 남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치킨 또 먹고 싶어. 근데 좀 양심상 찔릴 때 그럴 때 해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이 마일드한 해장국 필요하실 때 네. 같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살림하다 보면 아이들을 따끈하게 뭐라도 한 그릇 먹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있는 거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오늘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 그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네 영상은 잘 보일 겁니다. 보리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리차 한국식으로 녹차
그다음에 이제 계란, 이 닭가슴살, 이건 묵은지 씻어가지고 살짝 건건하게 볶았습니다. 기름 안 두르고. 그다음 명란젓 있고요. 김하고 쪽파. 쪽파가 네 요새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제가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남은 음식들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활용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딱 먹고 남으면 싹 버리고 이런 편이세요? 버리는 편이세요. 깔끔하신 분들, 네, 깔끔하신 분들. 그런데 주로 버리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거 버려야 돼. 먹기만 하는 사람은 버리자고 얘기해요.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말이 탁 튀어나와서 제가 이 요리 설교를 아이들이랑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날이 있어요. 잘 됐어. 어느 날 메뉴가 하나 잘 됐어. 근데 좀 남았어. 근데 간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그걸 베이스로 뭘 또 하고 싶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동의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게 남은 음식을 버릴 거냐 다시 사용할 거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과가 괜찮으면 버리는 쪽에 주로 초이스 하시는 분들도 좀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정말. 이거 제가 그냥 뭐 혼자 앉아서 생각한 아니요, 리서치 많이 했어요. 리서치 많이 하고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것들도 좀 이렇게 따라하고 네 요즘에 또 요리 블로거들 많잖아요. 잘 나가는 분들 것도 좀 베끼고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 거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앞에 나와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셔도 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에다 올리는 거는 비주얼상 오늘은 많이 올리겠지만 집에서 해 드실 때는 살짝만 올리셔도 괜찮아요. 참 이렇게 옆에 볶음용 갖고 와 놓고서도 저걸로 한 거 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볶은 김치를 담고요. 이 묵은지를 볶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에 닭가슴살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커가지고 혹시 시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나름 우리가 규모가 작아도 전국으로 송출이 나가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식을 영상으로 담을 수는 없고 끝나고 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쿠킹 토킹이라는 방식으로 설교하는데 약간의 팬덤이 있어요. 구독자 20명. 네. 그리고 고명으로 쪽파랑 김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아름답죠? 네. 보지도 않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른 버전, 방금 한 건 이제 어른 버전, 묵은지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 버전은 혹시 아이들 중에 명란젓 잘 먹는 아이들이 있나요? 별로 없죠. 저희 집만 그렇군요.
근데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이것도 명란젓의 다른 용도를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어린이용입니다. 네, 살짝 들어보셨나요? 명란젓 미디움이라고? 아 진짜 있어요. 명란젓 미디움이 있습니다. 미디움으로 굽고 그 사이에 옆에서 스크램블을 할 겁니다. 애들은 녹차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밥을 말았을 때. 근데 보리차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좀만 지나면 중학생만 넘어가면 녹차가 넌 안 돼 그래요. 그리고 명란에 이거 구운 명란에 이제 또 한번 빠지면 이게 염도가 걱정될 만큼 먹죠. 사실 이게 녹차를 부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기름 팬 볶을 때 기름을 완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있다는 거. 네. 혹시 보시면서 따라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중에 꼭 한번 해보시고 인증샷들 가교안에 공동체에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네 이거 준비하는데 네 추석 내내 고민하고 네 일주일 내내 좀 애 좀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증샷 참 교회에서 별걸 다 시키죠. 그래서 미디움 명란젓을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표를 뽑으십시오. 이따가 사실 이것만 해도 끝나요. 이것만 해도 끝나죠 사실. 음식을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진짜 설교 빨리 끝내야지.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주실 때는 녹차보다는 보리차를 부어주시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이죠. 이렇게 벽면 따라서 붓는 거, 네, 위에다가 고명 흐트러지게 가운데다 뿌리지 않고 벽면 따라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 기본 스킬입니다. 네. 사실 우리 양평교회 어린이 친구들 중에도 제 팬이 있어요. 이 쿠킹 토킹 팬이. 네, 그분이 아마 오늘 현장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알고 오신 줄 알았더니 모르고 오신 건가요? 모르고 오셨어요? 네, 그럼 한 그릇 제가 올려도 될까 이따가? 네, 정말 팬클럽 회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차가 식기 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본문 보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은 음식들은요 버려지면 뭐가 됩니까? 사실 그 쓰레기가 됩니다. 근데 좋은 셰프에게 다뤄지면 그 또한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이든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분이든 저걸 먹어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전에 동일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사용된 이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완성된 이미 좋은 요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버려지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건데도. 근데 괜찮은 좋은 셰프의 손에 버려지지 않고 다뤄지기 시작하면 놀랍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다 보면 재료를 완전히 다루는 것이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요리라는 것은 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고유의 썸띵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요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완성된 요리들이 남겨졌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끝까지 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끝까지 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맛이 없는데도 맛있다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버려지는 것과 다뤄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셰프에게는 버릴 식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최고의 셰프의 손에 맡겨져서 버려지지 않고 다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을 시작하십시다. 이미 그 경험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이어가십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미 좋은 작품이라는 거. 이미 좋은 작품이라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10편 10절 말씀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드리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기독교에서는 우리 명절이 추석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최종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듯이 특별히 감사절, 절기를 만들어서 또 특별히 헌금을 더합니다. 헌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이 발을 담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 중에 이유를 만들어서 돈을 내게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명절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나들모 양평교회는 또 저희와 형제 교회들인 네트워크 교회들은 그 감사헌금들을 모아서 교회 내부에 쓰지 않고요, 지역사회에, 이웃에 쓰는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헌금하세요. 누가 챙기려고, 적어도 감사절 헌금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협의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의 안에 넣어드린 본문들 중에 시편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싶은 순간에도 과연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가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고통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 반전적으로 고백을 합니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라고요. 나중에 시편 116편 한번 길지 않습니다. 정독을 해보십시오. 오늘 언약가족 예배 때는 이 116편을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방식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에 좀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1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땡 없네.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관찰해 보면 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을 살아가는데 신과 소통하며 신과 사랑을 나누며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사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이 시인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온 누적된 경험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잘 모르는 잘 나가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내 가까운 사람만 보십시오. 괜찮은 면이 다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지만 조금만 친해져서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안에 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독특한 삶의 방식, 누적된 경험치,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앞에서 찬양해 주신 남양주 가정교회 분들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들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 감격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감사절 예배에 선곡을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곡을 선곡해서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쓰셨어도 그랬을 거란 겁니다. 이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적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그것이 공감이 되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 사람 때문에 공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독특한 삶의 방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가능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곧 인생을, 모든 인생을 소중히 다루어 가시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적어한 겁니다. 모든 인생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는 최고의 셰프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이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특별히 지난 예배 때 강진 전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저는 더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편 가지고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본문으로 무슨 본문을 할까 너무나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탁 들으면 탁 알 수 있는 본문으로 적어도 양평교회 가족들은 좀 배경 이해가 충분한 본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잘 풀어주셨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 엔딩, 그 결론판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요,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음악 들으실 때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네, 장르를 별로 안 가립니다. 근데 훌륭한 곡은, 명곡들은요, 딱 첫 소절 들어갈 때 결정이 다 나요. 뒤에 뭐가 나오겠지, 뒤에 뭐가 나오겠지 하는 곡들은 나오는 곡도 있지만,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곡들 명곡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곡들은 첫 번째 벌스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 곡을 만나면 끝까지 만족스럽죠. 계속 듣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이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벌스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 1절만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했던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게 누가 해준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사람인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포도나무를 돌보는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 집중됩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수반되는 일로 가지치기라는 액션이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는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게 해줍니까? 약한 가지들이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제 말 맞죠? 네. 가지를 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약한 가지들이 힘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지치기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가지치기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어떤 랭귀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티칭 때문에, 티칭의 내용 때문에 뭐라고요? 가지치기의 수단,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깨끗하게 손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부에 의해서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 결과로서 너희라고 언급되고 있는 지금 본문의 가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지들은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손질된 훌륭한 좋은 가지인 거예요. 이미 훌륭한 좋은 요리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컨셉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희라고 언급되는 가지들은 손질되고 남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려나갈 가지가 아니라 이미 손질되어서 그 농부에게 잘 다루어지고 있는 가지로서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자격을 얻었다. Enough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가르침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가르침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요? Enough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기독교의 그 정수와 함께 수반되는 다른 메시지에만 밑줄 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예수님 잘 몰랐어요. 이 당시를 따지자면. 그렇죠? 성령 몰랐어요. 교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잘려나갈 대상인가? 아니, 잘려나갈 대상인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까? 적어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나를 향한 낮은 자존감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 때문에 생긴 것인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건전해짐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언제까지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살아갈 겁니까? 그리스도인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같은 본문을 만날 때 2절에만 밑줄 치고 다 잘라버리시고 여기에 밑줄 치고 주여 하고 성경 그만 읽고 그러지 말라고요. 1절도 읽고 3절도 묵상하고 그러시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심지어 두려운 구절인 2절에서도 가지치기의 목적은 가지 제거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나오잖아요. 2절조차. 그렇죠? 가지치기의 목적은 가지 제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혹시 아직도 인생의 무언가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음번 제거 대상은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함,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선언으로 인해서 너에게 충분한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께 붙으십시오. 기독교로 시프트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언제 내가 팽당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너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왜? 내가 너를 깨끗게 했거든. 내가 너를 손질했거든.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다루어 갈 거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십시오. 그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무르는 방법과 그분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독특하고 견고한, 뭐라고요? 독특하고 견고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소중히 다뤄가시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좋은 셰프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애써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으십시오. 예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독특하고 견고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그 인생은요, 실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붙어있는 가지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늘 설교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재료들이, 저는 이것을 같은 워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깨끗게 된 붙어있는 가지들, 그리고 아까 쿠킹토킹에서 말씀드리는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재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어우러질 때,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선용될 때 그 독특하고 견고한 삶의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려지지 않고 다뤄지는 인생들의 공동체라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인생들의 공동체, 독특하고 견고한 인생들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회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이 주니어 사역자 역할을 이제 앞으로 시니어가 되어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개신교는 전신자 제사장의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는 그것을 동의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가족들이 주니어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무엇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던 이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그 선언에서부터 출발한
정말 새로운 독특하고 견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나 자신을 살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을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다루어져가는 공동체에 속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쫙 어디쯤 오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정말 아직도 인생에 무언가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혼란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줄곧 흔들려 오셨다면 지금이 어디쯤이든 계속 그렇게 살 건지, 그렇게 살다가 버려지는 인생으로 갈 건지,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좀 더 알아보실지 결단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시쳇말 하나 쓰겠습니다. 뭐 요즘엔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아. 안 그럴 수 있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관두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하셨던 분들은요,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넘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어떻게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나?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하고 그것이 찐인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간 보시라고요. 아니면 버리셔도 돼요. 그때 가서 버리셔도 돼요.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져 견고하게 완성되어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생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번 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남은 음식도 묵은 김치도 식은 밥이라 해도 최고의 셰프의 손에 맡겨져서 함께 다루어지면 버려지는 것과 다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같이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나들모 양평교회 각 가정교회에 속해 계신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가교 모임을 하실 때는요, 제가 물론 앞에 인증샷 부탁드렸지만 인증샷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라고요? 삶으로 말씀 읽기를 찬찬히 보시고요. 가정교회 나눔하실 때 요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 그것만 나누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거 서로 알 만큼 알잖아요. 이제 그 사람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 알 만큼 아는 사이에 가정교회는. 근데 아직 말하지 않은 고통이 있어. 그러면 얘기하세요. 나 알 만큼 알아. 그러면 적어도 감사절에는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요런 감사는 발견했어. 하나님이 요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 같아. 요런 나눔을 꼭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미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중에 여러분들의 찾는 이들과 반드시 소통해 주십시오. 안부라도 물어주십시오. 네 인생에 내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가교 시간에 그 사람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하는 게 가정교회예요. 그거 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인생들의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살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 버려지지 않고 다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그릇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하자고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도우셔야 됩니다. 힘들면 요청하십시오. 연합교회 요청하십시오. 사역자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 힘으로 안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그런 거 하면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저 놀리지 마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뤄지는 것에 놀랄 만한 차이를 보여주는 가정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 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예배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깨달으신 것들과 지금 침묵 가운데 분별하신 것들을 주변에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란에 적어서 내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꼭 링크된 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라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만 살아가기에도 힘겨운 세상살이 우릴 부르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주님 드러내라 하시네. 우리 힘과 지혜로는 헤맬 수 없는 고귀한 부르심 그분의 사랑이 있어 지친 무릎 일으켜 세우네.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하늘 아버지 함께하심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 우리 1분만 더 주님께 다짐하십시다. 주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나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주님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짐으로 1분간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늘 가족들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소망하는 친구들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와 셰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